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딱 막힌 담을 느낄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끝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때가 들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그런 고비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 자리입니다. 결혼식 자리입니다. 근데 이 결혼식 자리에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지요. 이것을 위해서 연회장이 있고 종들이 있고 스태프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 근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뭔가 멈추었다라는 그런 상황 안에서 주님이 내 옆에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임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한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 내 지금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된 그 상태에서 주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돼요. 근데 기도하려고 탁 썼는데 앞이 깜깜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떠오를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계신데 마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을 옮겨 다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계좌를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 제목 옮겨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이런저런 제목으로 막 기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딱 회복되면 그때부터 그 은혜의 줄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회개할 게 뭡니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회개하고서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참 막혔다고 느껴질 때 냅다 방언 기도합니다. 그냥 막 들이대는 거죠. 방언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펴놓고 1장부터 끝까지 쭉 불러갑니다. 개척교회 할 때 일인데 교인들이 지금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집사람과 둘이 있으면 뭐 하느냐 반주기 틀어놓고 1장부터 찬송가 끝장까지 불러보는 겁니다. 1장부터 오늘은 50장까지
내일은 50장부터 100장까지 정해놓고서 그 찬송가를 평소에 안 불러봤던 곡들을 다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이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먼저 저하는데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혼인집 잔치 자리에는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서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앞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좀 쌩까는 듯이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종들에게 그냥 뭐라고 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그때부터는 종들에게 이것저것 말씀하셨더니 차근차근 일이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을 때 집안 어르신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김덕신 목사님의 철야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두를 하나 턱 던지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대뜸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 이렇게 평신도들 모인 데서 목회자 얘기를 한 것이 자칫 실수했다 싶었는지 입을 닫으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치하는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그리고는 갑자기 입을 닫으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20수년이 지났는데,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말씀들이 자꾸만 떠오르는데요. 그 정치하는 목사는 설교를 못해, 이 말이 주로 언제 떠오르냐?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때 떠올라요. 그리고는 그 말의 본 의미가 대개는 이렇게 와닿아집니다. 정치하는 목사는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노예 어르신 중에 이분을 만나면 되고, 성도들 중에 이분을 만나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인간관계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방법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회자라면 그 상황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도하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설교는 깊어져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깊어져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다른 방식으로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그 문제에 답을 열어가시는 은혜들을 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이 화두처럼 머리에 팽 돕니다. 설교하는 목사, 정치하는 목사는 설교를 못해. 저는 뭐 해야 되겠다?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들 해결해 왔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를 찾아가세요.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돈 빌리러 가시고 하세요. 좋은 정말 자문을 구해줄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와 함께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상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인데 기도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인생의 세기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인생을 풀어가는, 본문에는 이 인생을 풀어가는 이야기는요, 주님이 하인들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물 채우는 것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로 인생을 풀어가라. 십자가가 인생을 풀어가는 놀라운 제목입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이 돌 항아리는 어떤 때 쓰는 거냐 하면 하인들이 손님이 오면은 그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돌 항아리 6개에서 물을 떠다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씻지 않은 채로 그 잔치상에 와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떠나야 됐습니까? 안 떠나야 됐습니까? 물을 떠놓아야 됐는데 그들 빠진 거예요. 주님은 하인들에게 지금 와서 돌 항아리였어서 손님이 오기 전에 떠나야 될 거를 지금 떠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놓으면서 이 하인들은 묘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쿠야,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회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떠놓으면서 야, 이거 떠났어야 됐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부도 납니다. 옛날에 카드 막 발급해 주고 쉽게 발급해 줄 때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했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막다 보면 나중에 빵 터져가지고 그냥 몇 천만 원씩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가장 저변의 밑바닥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가려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돌항아리 6개를 물 아구까지 채우면서 종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그 겸손의 시간, 겸비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럴 때 그 아구까지 은혜가 차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차올라가고 돌 항아리 6개도 물이 차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돌 항아리 6개에 담긴 맹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 6개에 있는 그 지금물은 맹물이에요.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갖다 주는 도중에 여정에서 이 제자들이 종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물인데 떠서 가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인데
떠서가면 포도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 순종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에 있을 때에 성령사역하는 목회자 모임에 제가 대표를 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여러 목회자들과 교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도 하고, 그리고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예언사역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예언적인 얘기들을 듣는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녹음기를 갖다 놓고 핸드폰을 갖다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서는, 그리고는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요. 여기 가서 예언 듣고 저기 가서 예언 듣고 하는데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는 사람을 열의 하나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데서 끝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말들의 잔치가 한국교회 안에는 무나치고 많아져 있어요. 오늘 이 종들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잔치는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비밀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차근차근 연구해 보면 묘한 현상이 있는데 100년 주기로 해서 부흥이 늘 주어졌어요. 100년 주기로 해서 부흥이 왔습니다.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지고 이 교회가 더 이상 활기를 잃어버리는 때가 오거든요. 마치 포도주와 떨어진 잔치상과 같이, 잔치주가 같이 그렇게 은혜가 다 고갈되어 버린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 시기가 100년 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갈급한 심령 몇 사람이서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이러합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기도 속에서 불꽃이 확 지펴지면서 다시 부흥이 왔습니다. 은혜가 강같이 흐르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외에 선교사도 나가기도 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907년의 부흥운동과 1954년도에 우리나라의 부흥운동 이후에 이 100년마다 온다고 하는 이 전설이 깨져 버렸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오늘 참혹한 현실들 속에서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유럽교회가 1번째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고요. 미국교회가 2번째로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3번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난다지 이러면 주로 이단에 팔려요. 포항에 아주 유수한 큰 교회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구성전을 매각하고 새로운 성전 이사를 갈 때 구성전을 누가 샀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샀습니다. 포항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단이 포항 교회를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짜고 샀냐 못 사고 샀냐 해서 온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안면 와사가 와가지고요, 이게 입술을 제대로 못 놀리고 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훤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한 이때에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이 포도주로 수정될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의 성장 동력이라는 은혜가 떨어진 오늘 시대에는 새 포도주가 필요하지만은 이 나라 전체에는요, 경제 활력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사실은 미국이나 외부에서 자극이 없었다면은 지금 제일 좋은 때입니다. 반도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잘 팔려야 되고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전장품들,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때문에 우리는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군이 옮겨가서 떼돈을 벌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첨단 산업은 미국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제조업은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에 지금 밀리고 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이 정부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별다른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동굴은 뚫으면 터널입니다. 동굴은요, 막혔다 싶은 동굴은 뚫으면 터널이에요. 우리 역사에 언제 만만하게 인생에 풀린 적이 있습니까? 인생에 누가 쉽습니까? 근데 동굴처럼 보이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뚫어버리면 터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동굴을 터널로 뚫어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내 갑니다. 이상하고 그 이상하게도 풀려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길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반추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풀렸는데 포도주를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모든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진 맛있는 포도주를 다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여기에 엔토파레로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엔토파레로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데 갚으실 때는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갚으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광신대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받은 은혜가 응답으로 다가올 때는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물도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의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꼭 그와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 교회의 어려움을 겪어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면 이상합니다. 막혔던 막장 같은 것들이 뚫려지면서 터널이 되어지는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풀려지면요, 뚫어진 터널 안에서 그 혜택은요 더불어 함께 누립니다. 더불어 함께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외롭게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갔던 그 여정 안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제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터널을 뚫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뚫려진 터널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더불어 함께 엔토파레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일어나면 이걸 뚫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이든지 믿음의 역사를 뚫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혜택 안에서 온 가정에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형신도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뚫어내기 시작하면 뚫어낸 그 사람은 기도의 실험을 하든지 헌신의 실험을 하든지 수고의 실험을 하든지 실험하지만은 그 뚫려진 그것의 모든 은혜들은 모든 성도가 더불어 함께 누립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혜택은 함께 누리지만은 한번 따라 합시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 본 사람들은요 물도온 하인들의 비밀을 압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도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정도 문제는 기도를 일주일 하면 되겠네. 아침 금식을 하면 되겠네. 일주일. 이 정도 문제는 내가 밤에 한 3일 체라하면 되겠다. 견적이 나고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짐 싸들 뭐 기도원 좀 올라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남이 뜯어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그에게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아니 계시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마치 소비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반디를 하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농부가 되어서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 토마토를 재배하고 뭘 재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재배하는 사람과 그것을 장에서 사 먹는 사람과 여러분 똑같은 토마토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배하는 사람은 이걸 재배하기 위해서 종잣값이 얼마가 들었고 비료값이 얼마가 들었고 로타리를 언제 쳐야 되고 파종은 언제 해야 되고 모종은 언제 사야 되고 견적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먹는 사람은요 잘 몰라요. 제가 구룡포에 시골 목회를 갔습니다. 시골 목회를 가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유채꽃하고 또 뭐라 그러죠? 유채하고 월동초입니까? 그거 똑같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매실이 매화나무에서 열린다는 것을 매실 열매만 봤지 매화와 매실을 연결해 보지 못했는데 매실이 매화나무 꽃 열매가 매실이라는 것을 구룡포 가서 알았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소비자는 최종 결정물만 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해 본 사람은요 함께 해본 사람은 그 과정 전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결과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 전체 과정 안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실험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문제들 속에서 어떤 때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은혜를 배워가는
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운 사람들은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그도 알아요. 요 문제는 기도를 얼만큼은 하게 됐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기서는 제가 목회했습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서 누가 중보해야 됩니까? 네, 나 말고 딴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각자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풀어가야 될 중요한 제목들이 우리에게 다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나가다 보면 놀랍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적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깨닫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룡포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결혼해서 시집을 와봤더니 남편 되시는 분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거의 안 들리시는 분입니다. 귀가 거의 안 들리시는 분이신데 결혼했습니다. 선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숫기가 없어서 말 잘 못한데 사람은 순하고 어질다. 그래 속아가지고 시집을 와보니까 사실은 귀가 거의 안 들리는 분이었습니다. 귀가 거의 안 들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자근자근 풀어내고 화를 풀어내고 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시집 와서 살아가는데 그다 또 가만히 봤더니 전처 소성의 애들이 하나 둘씩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3명이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졸지에 이 아가씨가 시집을 와가지고 귀 안 들리는 남편의 전처 소성의 아이들을 3명을 데리고 시집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 분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마 그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는 남편 데리고 살림을 꾸려갑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수를 하나 답니다. 내 기도 다 들어주셨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성품이 완전히 성자처럼 네, 할렐루야 이런 분 아니에요. 예? 바닷가 사람의 괄괄함도 여전히 있고요. 여러분, 성화되지 못한 연약함도 여전히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포항으로 이사 가서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 기둥 같은 권사님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풀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풀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출발이 놀랍게도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때는 교회를 살리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때는 민족을 살리는 역사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나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는데 그의 기도가 자기 혼자 자기 집에 대가 끊어질 아이 하나 낳는 소박한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 함께 엔토파레루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민족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문명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잔치집에 포도주를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포도주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부족한 포도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중요한 산업군을 해외로 빼앗기고 있는 오늘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 아래 풀어가시는 역사가 있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를 갈구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